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5편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이곳
다윗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다윗의 기도. 독일의 유명한 화가요 판화가고 또 미술 이론가가 있었습니다. 디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471년에 태어나서 152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향년 57세이죠. 그는 소묘 900점과 또 목판화 350점을 비롯해서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현재 이 기도하는 손은 닐은 베르크 박물관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그 손은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린 것입니다. 그 그림 그 자체만 해도 아주 매우 훌륭하지만은 더 훌륭한 것은 그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그림을 공부하고 싶어서 이 디로가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 디로는 그 당시에 매우 가난한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림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도 그림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였어요. 그 둘이서 약속을 했습니다. 한 친구가 그림 공부를 하는 동안에 다른 친구는 열심히 일을 해서 학비를 돕기로 하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서로 누가 먼저 공부할 것인지를 가르는데 디로가 먼저 공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화가로서의 그 이름을 얻게 되자 저는 친구를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친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친구가 마침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방문 밖에서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 디로의 마음을 아주 매우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굳어져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오나 내 친구 디로만은 화가로서 성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디로가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연필을 꺼내서 그래서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완성을 해서 그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림이 지금까지도 매우 유명한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죠. 중보 기도의 위력이 디로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기도 없는 믿음 생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다른 한 축은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축을 이루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건강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려질 정도로 이 다윗과 기도 생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지금 이 다윗의 그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그 마음이 온통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향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의 마음이 향해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나 권력의 마음이 향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향락에 향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열려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서 있나요?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하면 그러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시편 84편 5절에 보면은 이런 사실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해 곧게 뻗어 있는 고속도로를 가리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믿음 생활에서 문제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 생활에 절대로 문제가 생길 것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다 해결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지 아니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문제에 치여서 쩔쩔매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이걸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나 세상에 향해서 나가고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 다윗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저는 하나님만을 우러러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나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부끄러움을 당한 때에는 다른 때가 아니에요. 원수들에게 굴복을 당할 때가 바로 부끄러움을 당할 때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수들에게 굴복을 당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그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그 블레셋을 도와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들을 반대하는 방백들에 의해서 다시 살던 시글락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글락성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말렉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거기 성에 남아있던 여인들과 자녀들을 모두 다 사로잡아 간 거예요. 이 사실을 보고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목 놓아서 울었다 그랬어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서 밤새 울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밤새 울다가 이제 지쳐 있는 그 용사들이 이 자기들의 그 아내가 또 자녀들이 사로잡혀 간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바로 다윗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용사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이 돌변한 용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매우 두려워해서 벌벌 떨게 된 거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그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그 믿음이 꿈틀거리면서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꿈틀거리며 일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용기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다윗이 여쭤보았어요.
제가 아말렉군을 추격해서 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죠.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용기를 얻어서 여러 날 추격을 해서 결국에는 그 아말렉군을 물리치고 또 사로잡혀갔던 그 부녀들을 다 되찾아오게 된 것이죠. 오히려 그들만 아니라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워낙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함께했던 용사들도 막 신이 나가지고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 다윗이 이렇게 그 부녀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그 성이 불타고 그런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자멸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전화위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 거죠.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있다고 하면 다윗처럼 용기를 얻어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삶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렇게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다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기 주를 부르는 자들은 주를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아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새 힘은 육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가리키는 거죠. 영력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영력을 얻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이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력을 얻게 되면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영력을 얻으면 불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영력을 얻으면 회방꾼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주시는 그 은혜로 새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믿음 생활에 귀한 것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에는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없죠. 근데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는 물 위로 걸어갔어요. 그러나 걸어가다 보니까 바람과 물결이 보였단 말이지. 바람과 물결을 보게 되는 순간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러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수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을 잘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는 힘을 주시지 아니하시느냐, 왜 내게는 영역을 더해주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불평할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악망하고 있는지 그러지 않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해 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했는데 어떤 새 힘을 얻는다고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게 된대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힘차게 하늘을 높이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독수리처럼 높이 높이 올라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높이 높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높은 곳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게 되는 거죠. 이 땅을 내려다보게 되면 땅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게 되는 거죠.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 쳐다볼 때에는 굉장히 크게 보일 수가 있는데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아주 작게 보이는 거죠. 고층 아파트, 맨션 아파트, 텐트하우스 뭐 이런 것이 우리 눈에 볼 때는 굉장한 것인데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면 성냥감처럼 작게 보인단 말이죠. 이게 마치 장난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저런 곳에 살았는가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그 높은 아파트, 좋은 아파트들이 다 성냥감처럼 장난감처럼 여겨지는 거죠.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같이 높이 높이 올라가게 되면 이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직까지도 이 세상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게 전부같이 여겨지고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직까지 우리 믿음이 높이 올라가지 못한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 가운데서 새 힘을 얻어서 하늘 높이 독수리처럼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땅에 머물러서 쳐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굉장하게 보이고 아주 크게 보이고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찬송가 354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며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같이 올라갑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앙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앙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앙모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길, 그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습니다, 그게 아닌 거죠. 나는 이 길이 아니면 안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길,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길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되면 그 길이 험한 길이 되고 풍파가 일어나는 길이 된단 말이죠. 이런 사실은 요나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러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이 말을 전해라. 그랬는데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가게 된 거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서 결국 제비가 뽑히고 바다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고 만 거죠. 물고기 밥이 될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4월 동안 죽을 고생을 하게 된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하고 결국은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됐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에요. 처음에 가라고 하실 때 그때 그 말씀대로 니느웨 성으로 바로 갔으면 그 죽을 고생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갔다가 그만 그 죽을 고생을 하게 된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 죽을 고생을 시키는가, 이런 사람이 계신가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고 있는지, 이걸 살펴봐야 돼. 하나님이 왜 나를 미워하셔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로 가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길이라고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구원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은혜의 길, 복된 길. 복된 길.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은 바로 이런 길이에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천성길, 이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고 험한 길이래. 좁고 험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 그러죠. 그런데 옆에는 넓고 평탄한 길이 있어요. 넓고 평탄하니까 사람들이 그 길로 많이 간다 그러죠. 그런데 그 길로 가게 되면 결국은 거기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 이 길은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복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진리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5절에서도 말씀하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교훈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교단 총회가 있어서
강원도 평창 하나 리조트에서 총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중심교회 차를 타고 얻어 타고 갔어요. 그런데 그 자동차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죠. 그 평창의 하나 리조트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소를 내비게이터에다 찍으면 내비게이터에서 안내를 잘 해주죠. 그 안내를 따라서 가면은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인생의 내비게이터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내비게이터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목적지에 안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때 가서 후회한들 때는 늦으니 그러면 안 되겠죠.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을 아주 깊이 깨닫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된대요. 그 말씀을 따라서 가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삶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런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디를 갈 때에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에요. 물건을 사러 갈 때도 오늘 무슨 물건을 사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갔다 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가게로 인도하시고 또 물건도 좋은 것을 사게 하시고 이렇다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죠. 한 50%는 신뢰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50%는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70%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머지 30%를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머리 의지하고 자기 재능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것 그거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30% 때문에 결국 후회할 날이 오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6절에 보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인자가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느라고 집에를 가지 아니하고 저녁 때까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하루만 아니라 이틀, 3일 동안 앉아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에를 가지 아니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왔을 때는 그저 한 끼 양식을 먹으려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올 정도인데 그렇게 이틀, 3일 동안 있었으니 굶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무리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시는 이런 표적을 행하시게 된 거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도 보면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용서도 없겠죠. 사죄의 은총도 없을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거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크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가리키는 거죠. 이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을 가리켜요. 여기 언약적인 사랑에서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부터 너를 사랑할 것이다.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내가 이제부터 너를 사랑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 상관하지 아니하고 약속된 사랑으로 계속해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런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도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이 다윗이 젊은 시절에 지은 죄 그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다 잊어버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적인 사랑, 이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인자하심으로 응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길을 가르쳐 주소서, 공율과 인자로 응답해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길 원하시고 계셔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응답하시는데 항상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랬죠. 우리는 이곳만 있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잘 섬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 줬다가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안 된다 거절하기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 우리 영혼의 삶에 유익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응답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8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